제12 실시품 1.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내 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매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타연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독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비옵고 허망함을 맞이 아니하니라. 2.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성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송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하며 허망하게 아는 때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했으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하니라. 3.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정역 공양을 안이 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르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의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혼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4.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 주시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젯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5.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전일의 악습을 도무지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대종사께 사르기를 그는 비록 100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을 듯하오니 일찍 돌려 보내시어 도량의 풍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후에 내보내면 그 장래가 더욱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무릇 불법의 대의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오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나간다면 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6.
한 제자 교측에 크게 어그러진 바 있어 대중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요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의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7.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르기를 이 청정한 법 속에 저러한 사람들이 내왕하오면 의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오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죄고 중생을 위하여 열렸나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치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또는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에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8. 김인년 이후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관원의 지목이 날로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다가 김제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소에서 여러 날 동안 신문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평생에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바가 없이 늘 흔연히 상대하여 주시었으며 대중에게도 이르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따름이라.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 9. 일경 한 사람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창건이 그 무리함에 분개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그러하거늘 크게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 데 힘써야 하나니 질 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오나니라. 10. 한 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 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은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노라 하시고 돌아오시오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10일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이러한 세상에도 견성한 도인이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견성한 도인이 많이 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참으로 견성 성도를 하셨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 성불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말만 듣고 아는 것도 아니므로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며 도덕의 참다운 가치는 후대의 천하 사람들이 증명할 바이니라. 12.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키어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본명이 황이천이러라. 13.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그 면에 경관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대종사에 오시기를 요구하는데 대종사 곧 그에 응하려 하시는지라. 좌우 제자들이 그 경관에 무리함에 분개하여 가심을 만류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다는 말인가. 한 제자 사르기를 아무리 도덕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이기로 그와 같은 일개 말단 경관이 수백 대중을 거느리시는 선생님에게 제 어찌 사이로서 감히 오라가라 하오리까. 만일 그대로 순응하신다면 법위의 존엄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교중에 적지 않은 치욕이 될까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이에 대하여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내 이미 생각한 바가 있노라 하시고 바로 그곳에 가시어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만나매 그가 도리어 황공한 태도로 반가에 영접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많이 줄어졌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가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더할 것이요. 그러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지금 저들은 어떠한 트집으로라도 조선 사람의 단체는 다 탄압하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길이 되나니라. 대저, 남의 대접을 구하는 법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먼저 그만한 대접이 돌아올 실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한다면 그 실적의 정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예를 갖추게 되리라. 그러나 불보살의 심경은 위를 얻은 뒤에도 위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니라. 14. 당시의 신흥 종교들 가운데는 재와 색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청과 사회에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15.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에 제출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도량에 제출을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나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고 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려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를 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하노라.